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제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간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하는데 쭉 달리다가 38장에 갑자기 유다인에게 등장하는데 유다인이 좀 생뚱맞아요. 그리고 굳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8장의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서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어느 정도 알아야 이 38장에 말하는 유다의 이야기가 왜 여기 38장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또 왜 요셉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지 따로 떼서 부록처럼 얘기하면 좋을 텐데 굳이 여기에 왜 집어넣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과 또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할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가문, 유대인들의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비슷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자, 맞이 문화입니다. 근데 유대 문화는 이 장자 문화가 더 강해요. 그래서 유산을 물려받아도 아버지의 전 재산 100%를 가져가도 할 말 없어요. 장자가 99%를 가지고 1% 남겨놓고 나머지 12아들이 되든 다른 형제들 몇 명이 되든 너희를 알아서라 라고 해도 장자한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가 유대 장자 문화입니다. 그래 이 야곱의 장자가 누구일까요? 그 첫째 아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장자. 그럼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에서 갖는 권세가 막강해요. 또 장자의 권세가 막강할 뿐더러 르우벤은 인품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탁월했어요. 출중했어요. 근데 그랬던 이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집안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장자로서의 권세, 장자로서의 그 말의 권세가 사라졌다라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건 운유적인 표현이죠. 아버지의 이 침상을 더럽히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범했던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한순간에 모든 영향력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장자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장자권도 자연스럽게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능력이 탁월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르우벤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 르우벤 그렇잖아요. 이 장자권은 계속 누군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이어지겠습니까? 둘째 혹은 셋째에게 이어져야 됩니다. 둘째, 셋째는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둘은 절제가 없어요. 자제력이 없어요. 형편이 없어요. 불같이 화를 잘 내요. 능력은 탁월한 거 몰라도 절제력, 자제력이 없고 불같이 화를 내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또 동일하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은 뭐냐면 자신들의 여동생 딥나가 놀러 나갔다가 밖에서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거대 큰 돈 옛날 우리가 어떤 박물관에 가서 보면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신의 동생 딘다가 놀러 갔다가 지나가는 남정네한테 눈이 걸려가지고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 소식을 시몬과 레위가 듣자 분에 이기지 못하고 그 부족, 그 사람이 산 그 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립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역시 시몬과 레위도 탈락하고 맙니다.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능력이 있더라도 절제와 자제력이 없으면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몇째죠? 집중하고 계시나요? 제들아. 네, 넷째예요, 넷째. 이 넷째가 누구예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유다예요. 근데 유다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창세기 48장에 가면, 49장에 가면 아버지 야곱이 이 유다를 축복하는데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에게는 한 군대의 지휘관 같은 통솔력이 있다. 그래서 너에게는 막강한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당대에는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꿇어엎드려 절하겠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 유다 너도 죽고 난 이후에는 그의 모든 자손들이 모든 후손들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꿇어 엎드려 절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축복, 어떻게 보면 장자 루벤에 갈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넷째 유다에게 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축복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로 유다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정말 최정성이 이끌었던 왕 누구요?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에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무엇이 유다에게 있었길래 났을 때부터 장자의 권세를 가졌던 루벤이 정말 능력도 탁월했던 루벤이었는데 이 루벤에 비해서 참으로 볼 것 하나도 없던, 볼 것은 하나도 없는, 일도 없는 그런 유다와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니, 하다못해 총리인 요셉 아닙니까? 총리인 요셉 때문에 야곱의 전 가문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셉의 후손보다 더 큰 축복을 유다의 후손이 그 축복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축복이 뒤바뀌었을까? 여러분, 그 궁금증의 해답이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달여간 넘게 살펴본 요셉의 이야기, 그 이야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 안 하시면 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우려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요셉의 관점에서 봤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유다의 관점에서 한번 잠깐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채속옷을 입고 꿈자랑하면서 형들에게 계속 밉상짓을 했던 요셉. 이 요셉이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저기 양을 치러 먼 데까지, 도단이라는 곳에까지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때 찾아갔을 때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채색옷을 입고 휘황찬란하게 오는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형들이 어이구 요셉 반갑게 맞이합니까? 아니죠. 이 형들이 작당 모의를 하죠. 어떻게 해요? 야, 저 밉상인 요셉 죽여버리죠. 저 밉상인 요셉, 눈에 가시와 같은 이 요셉을 죽여버리면 더 이상 그의 꿈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그의 밉상짓을 우리가 보고 가슴 끓일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를 죽여버리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장자 루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저놈 죽여버리기보다는 그냥 저 구덩이에 빠뜨리자.
우리 손에 뭐 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구덩이 빠지면 사나운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그 르우벤의 속마음은 무엇이에요? 구덩이에 빠뜨리고 난 후에 함께 길을 형제들과 같이 지나간 후에 잠시 빨리 와가지고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내는 것이 르우벤의 생각이었어요. 죽이지 말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하고 그 제안을 한 거죠. 그 제안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이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잠시 르우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리를 비우고 난 후에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유다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셉을 저 구덩이에서 꺼내서 저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한테 팝시다. 굳이 뭐 죽일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사나운상에 잡아먹히지 말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팔아버려요. 여러분, 그 유다의 제안에 창세기 37장 27절에 다른 형제들이요 뭐라고 했느냐면 그의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종이 무엇입니까? 듣고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르우벤은 구덩이에 빠뜨리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다른 형제들은 그 르우벤의 말을 무시한 겁니다. 구덩이에서 꺼내서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린 겁니다. 르우벤의 말보다, 장자의 말보다 유다의 말을 더 들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은 장자의 영향력이 언제부터인가 이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원래는 형제들이 장자의 말을 아버지의 말처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장자의 말을 그냥 까먹고 구덩이에서 꺼내서 유다의 말을 듣고 유다의 말대로 노예 상인에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자면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와서 죽지 않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한 그 장본이 누구냐? 바로 유다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장자로서의 영향력이 르우벤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누구에게? 유다에게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때부터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른 후에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왔죠. 근데 애굽 땅에 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몰립니까? 스파이로 몰리게 돼서 시므온이 골모로 잡히고 나머지 이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풀려나서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곡식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 다시 그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가야 되는데 누굴 꼭 데리고 가야 돼요? 막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완강히 그걸 거부합니다. 그 옛날 아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 베냐민마저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아버지 야곱이 보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장자 르우벤이 나섭니다. 장남된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도 죽고요, 우리 가족도 모두 다 죽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정 그러시다면 제가 이 베냐민을 꼭 데려와서 꼭 데려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못 믿으시다면, 아니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르우벤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요즘부터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때 이 사람이었던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어떻게요? 오늘 읽은 43장 9절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 누벤에 비하면 이 설득 내용이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 객관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의 말이 더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아버지, 제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제 아들 두 목숨을 걸고서라도 제가 베냐민 꼭 데리고 갔다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아버지, 제가 책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는 이 말하고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말이 더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누구에게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내 집 장을 주진단 말이야. 내 전 재산을 다 걸고 있어 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걱정 마. 너 나 믿지?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하고 여러분 계약서 쓰자는 말하고 너 내 말 믿어 라는 말하고 어떤 게 더 신뢰가 가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전자 아닙니까? 당연히 유괴의 말이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아버지 야곱은 루벤의 말은 귀뚱을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유다의 말에 허락을 해요. 그리고 베냐민을 딸려 보냅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이 유다의 말에 야곱을 설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보시면 가까스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다시 도착을 했죠. 그래서 모든 누명도 다 풀고 시몬도 풀려나고 다시 이제 모든 가족이 다 이제 모든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그들을 포박합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자를 열어보니까 누구의 곡식자로에서 베냐민의 곡식자로에서 요셉의 아끼는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베냐민이 그것을 훔친 것이 된 거죠. 꼼짝없이 베냐민이 죄인이 되는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또 유다가 나섭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장황하게 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20여 절에 가까워요. 20절에 가까운 말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설득하는 그 내용 가운데 아버지라는 말이 또 아버지를 뜻하는 그 말들이 총 1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유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유다는 철저하게 요셉을 설득하는데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 그 요셉을 잃은 다음에 그의 모든 마음이 베냐민에게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게 얼마나 애틋했을는지 그리고 그 아들을 만약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게 될지를 그 마음에 초점을 두고 유다는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까? 아니요. 아버지 야곱은 철저하게 요셉을 사랑했고 심지어 요셉을 잃어난 다음에 베냐민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근데 그 유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장에서 보면 죄 없는 동생을 죽이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죄 없는 동생을 노예 상인으로 팔아넘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44장에서는 죄 있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기를 팔아넘기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나서는 유다. 왜 그렇게 저는 땀판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참 생뚱맞게 들어가 있다는 38장, 그 38장의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8장을 보시면 집에 가서 읽으세요. 지금 읽으시면 집중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왜 필요할까 싶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로서 설교자의 입장으로서 모든 말씀을 제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피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는 없을 거예요. 시아버지 아들 며느리가 가진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청소년이 읽지 않았으면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침 시간에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다가 가나안의 야고집에서 같이 살지 않고요 떠났어요. 길을 떠났어요. 아마 길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요셉에게 편애했던 아버지, 요셉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요셉을 노예상을 팔고 돌아온 이 아들들 더 미워했겠죠. 너 같은 것들, 너희들 같은 무슨 형들이나 너희들 꺼져, 어떻게 빈손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노발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상처 안에 상처를 계속 받았던 유다. 그런 노발대를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제 지긋지긋한 이 집안 떠나겠다고 하면 떠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길을 떠나서 지내다가 살다 보니 장아들 나이가 됐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세 아들이 또 장성해서 이 첫째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돼서 이방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다말 여인에게 자신 아들을 장가들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짤막하게 하면 이 아들이 죽고 말아요. 자연사가 아니라 갑자기 돌연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근데 고대 근동의 사회 모습에서는요, 첫째 아들이 후사가 없이, 자식이 없이 죽고 나면 그 둘째 아들이 위의 형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역할을 동생이 했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고대 근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마저도 죽어버립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하여 그를 죽이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한 아들도 잃어버려도 슬픈데 두 아들 잃어버린 이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풍습으로 따지면 이제 누구한테 그 자리가 가야 돼요? 셋째 아들한테 그 자리가 가야 돼요. 근데 이 셋째 아들, 첫째 아들도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가 어떤 생각 들까요? 이 막내 아들을 그 다말의 여인에게 주겠습니까? 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까? 그래서 속입니다.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하고 다말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 세월 동안 유다 아내마저도 죽고 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같은 인생 살기 싫다고 집 나간 이 유다는 어찌보면 아버지와 똑같은, 아버지도 요셉을 잃어버렸죠. 또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갖다가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잃어버렸죠.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 거기에 비하면 유다도 비슷한 인생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기구한 인생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며느리 다말과 어떤 사건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이 며느리 다말이 자신의 아내를 갖게 됩니다. 정말 손가락 싸움을 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싸는 그런 인생,
부끄러운 놈의 인생, 나쁜 그런 인생을 그런 유다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러분, 38장을 지나서 42장에 아까 말씀드린 곡식을 구하러 간 이야기에 유다가 등장을 해요. 아마 유다가 그렇게 집 나가 살다가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살면서 유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서 들어와 있으면 살다가 같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의 인생, 그런 인생을 모두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요,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유다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의 그 마음, 그리고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이 원했던 삶은 아니었는데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인생사, 그것을 유다는 전문으로 자기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은 유다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서야 안다라고 하잖아요. 참 그 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은요, 험한 일을 겪지 않아도 뭔가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나쁜 일을 겪지 않아도, 아픔과 상처를 겪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미안하게도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 아픔을 이해하고, 내가 배고파봐야 다른 사람의 굶주림이 눈에 들어오며, 내가 힘들어봐야 다른 사람 힘든 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무결점의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선택해서 쓰시는 분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유일하고 속이고 남의 남자의 침실에 밀어넣은 정말 치사 빤스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사람도 쓰셨고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자기 형 예서도 속이고 정말 희대의 사기꾼처럼 살아갔던 야곱도 하나님께서는 쓰셨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것, 이 모양 저 모양 빠져나갈 궁리만 했던 모세도 쓰셨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그 아내의 남편마저 죽여버렸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상에서 다 도망가버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 같지도 않던 그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정으로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죄 지어라, 큰 묻혀라, 인생이 좀 스크래치 좀 나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결점하고 무모하다고 해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이해할 줄 모르는 그 능력이 그러한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 오히려 흠이 있더라도 뭔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남을 이해하고 남을 보듬어줄 줄 알고 남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람답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없는 성공이 진짜 믿음의 성공일까요? 우리는 이 유다의 얘기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그는 분명 흠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아마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수많은 사람이 흘깃흘깃 쳐다보며 손가락질하고 침대했고 아마 그 등에 대고 아마 못하려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통해서 그의 유다와 그의 온 형제의 후손들이 그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장자의 권세가, 타고난 능력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르우벤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타고난 권세도, 타고난 배경도, 타고난 능력도 없었지만 인생 살면서 어찌 보면 제대로 성공한 거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38장 한번 보세요. 유다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전혀 그럴 구조는 하나도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실패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그렇지만 그런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누군가를 품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선뜻,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어가는 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다에게 르우벤도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가 계속 들었던 요셉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유다에게 모든 문제가 너희 앞에 꿇어 엎드릴 절하게 될 거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변한다, 거룩해지다라는 표현이죠. 성화. 여러분, 성화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우리 기독교단 성결교회 중요한 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이라고 합니다.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생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결,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결한 삶,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주일 성수 잘하는 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여러분 그거 맞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을 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라는 말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까? 잘 못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유다의 삶이 성화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풀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잘 안 풀리고 어긋나고 어그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유다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부끄럽지만, 실수한 거지만, 실패한 거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제는 나에게 잘못한 삶에서 지적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 유다의 모습.
이것이 진정 성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경험해본 유다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그 38장에 나오는 그 삶을 내가 경험해본 유다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베냐민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타고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실패를 경험했던 유다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루벤이 아버지 야곱했던 날, 유다가 아버지 야곱했던 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습니다. 두 자식을 걸고, 두 자식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루벤의 말. 근데 여러분, 루벤은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 한 번이라도 잃어본 사람이라면 루벤처럼 오히려 말을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잃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큰 소리는 루벤에 비하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루벤처럼 자신감 있게 땅땅거리며 말을 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유다는 죄와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유다의 인생이 녹아졌습니다. 자식을 잃는 슬픔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말재주가 없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고달플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많은 것들을 갖추기를 원하지만 강력한 리더십도, 여러 가지 일의 추진력도, 많은 기획력도, 많은 것들을 물려받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다시 내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에 대한 그 답을, 또한 내가 어떤 목표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감.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유다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만한 월급을 준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하고 일하기 싫다고 했던 사람이 더 적은 월급을 주는데도 나는 그 사람이라면 같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감 아닙니까? 여러분, 혹 주변에 내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도, 내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따라주지 않고 자꾸만 꼬이는 것 같습니까? 오늘 유다처럼 이 공감의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신과 함께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더라도 이 공감하는 이 유다의 아버지, 아마 야곱은 그런 쓰디쓴 인생의 경험하고 돌아온 이 유다의 말 한마디는 절절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에 야곱은 다 모든 것이 녹아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오늘 유다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쳤습니다. 정말 내 삶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듣겠는데 당신이 이야기한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인 것 같다. 당신의 삶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참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 여러분 너무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혹시 당하셨습니까? 상황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너무 그걸 묵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일하는 일들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는 공감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